6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민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나 이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저들을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계선 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서울고등학교 24회 동창 신우회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우리가 이제 70대의 문턱을 넘어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더 자주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본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또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공의 하나님, 분열과 혼란 속에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사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주님, 신의 이름 아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가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아멘. 이제 오동진 동기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못 다하도록 나의 내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밟음도 나를
김근일 목사님 나오셔서 프로파간다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기 우리 귀한 친구들 앞에 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성결케 해주시옵고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프로파간다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는이라고 붙였습니다. 결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 TV를 별로 안 보는데요. 안 보는 몇 가지 이유가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TV의 선동들이 싫어서입니다. 선동을 목적으로 만든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드라마도 가끔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가 드라마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아야 지금 드라마 할 시간이다.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그 드라마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요새 뭘 보면 좋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 그거 좋아. 그럼 저는 1박 2일로 그 드라마 한 편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언젠가 글로리라는 걸 보라고 해서 봤는데 송혜교가 나오는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 유의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일부 내용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하고 교인들의 선한 행위를 자꾸 나쁘게 갉아먹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막 기분이 상하던지. 나쁜 내용이 나올 때 일부러 십자가를 이렇게 또 비춰주고, 또 난잡한 장면을 보낼 때 또 예배 장면을 또 이렇게 또 보여줘요. 반복해서, 그것도 또 반복해서. 그야말로 작가와 감독이 힘을 합쳐서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악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량됐습니다. 제가 많이 개량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게, 만약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라고. 만약 내가 좋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내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잘못을 자꾸 하나님 잘못으로 말하고 사람들 잘못을 자꾸 교회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이 교회에 대한 흑색 프로파간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눅이 들기가 쉬워요. 힘을 빠지고 막 그냥 저희들을 핍박하려는 자 앞에서 작아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앙인은 나약한 자들도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인가 하는 것은 저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위에 10가지 재앙을 내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읽은 11장과 또 12장에는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11장의 4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 11장, 12장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애굽 왕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더 큰 목적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의 거짓 신들에게서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끔 간과를 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애굽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재앙이 나일강을 전부 피로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일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 그 저줄이잖아요. 그거를 우상화시켜서 나일강의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하피, 크놈, 이름이 신이 한둘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도 여러 만들어서 그 숨기고 있어요. 개구리 재앙 있었잖아요.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은 헤킷이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근데 헤킷이라는 신은 그 머리가 개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출생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우리 부인이 애를 한 12명 낳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또 부인들도 가서 애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헤켓이라는 신, 깨구리의 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개구리의 재앙을, 온 이집트의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악질, 독종, 그런 재앙도 있었잖아요. 이때는 세크멧, 수누 등등의 이름을 가진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무슨 신들이냐 하면 질병을 다스리는 신들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이 악질 독종에 걸려서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쓰러질 때 걔네들이 뭐 했겠어요? 세크멧, 수누, 자기가 그토록 섬기던 신들한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질병을 다스리는 신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무력했었죠. 우박,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룻셋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메뚜기가 나와서 그 곡식을 다 그냥 먹었잖아요. 곡식의 신, 오시리스라는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거짓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흑암, 이게 뭐 흑암이 하면은 일식이 아니죠. 이때의 흑암의 재앙은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됐잖아요. 태양신도 뭐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때에는 레, 코루스, 하토르 등등등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일괄적으로 그 심판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 11장 12장에 나오는 장자의 죽음. 이시스라는 대표적인 신이 있죠. 그 신은 어린이 수호신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장자로 태어났을 때 그 장자는 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격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 특히 왕의 장자를 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신이 죽었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신이 죽었네? 그렇게 그들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43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것이, 격리시키시려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긍정적인 목적이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0가지 재앙 중 처음 9가지와 10번째 재앙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 때는 모세가 왕에게 가서 간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로 가게 해주세요. 만약 왕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왕 앞에 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번째 재앙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왕에게 말합니다.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으리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너희들에게 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재앙이 내려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붙지 않는 일방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당신네들에게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왕 앞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에게 분노의 일가를 했습니다. 그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여기서 절하다라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다시 얘기하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전까지는 내 결코 이 땅에서 나가지 않으리라.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뒤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죠. 그리고 심히 분노하고 에집트의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멋있네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분노는 일시적 기분에 휩쓸린 분노가 아니라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다 번복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바로의 태도에 모세가 격분한 것입니다. 결국에 바로는 모세에게 항복을 하였고, 그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단어는 구걸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쉬아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청구했다는 것이죠. 400년간 노예로 일했던 수고비를 청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피와 땀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애굽왕이나 병사가 무서워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당당히 사과를 받고 보상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이 험하고 무서워서 도망쳐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온화하고 겸손할지라도 내가 가진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가진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을 때, 그때가 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행하여야 하는 것들을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지시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먹습니다. 먹을 때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셨기에 급히 먹었고,
먹고 남은 것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기에 남겨두지 않고 불에 태우라고 하셨기에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왜 먹고 남은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살은 사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인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뜻이 깊은 의욕인데요, 오히려 뜻이 너무 깊어갖고 오히려 그 뜻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뭐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비길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인들과 이 세상은 그 격차가 심해서 비견조차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알기 힘든 게,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극을 많이 보니까. 예를 들면은 왕이 사냥을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깜깜해졌어요. 막 찾다 보니까 그 구멍이 뻥뻥 뚫린 그 사냥꾼의 오두막집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사냥꾼이 왕을 보더니, 전하, 이 누추한 곳에 머무시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감당치 못한다. 그때의 감당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즉 신앙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존귀하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깟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짓 선동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해서 너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신앙인은 세상 것에 집착할 때 자기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의 자랑과 만족에 욕심부릴 때 자기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신앙인이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삶의 도구인가요? 아니면 자기 삶의 목적인가요?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하나님을 축복을 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불신앙자였습니다. 그가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참 신앙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며 받아주셨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간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들어보셨죠?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부모님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부모님이 뭐 어찌되든 관심이 없는 자식들 아유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쨌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하나님 뭐 그런 거 뭐 저기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을 수 있어 나는. 그렇지만 축복은 받아야 되겠어. 이게 에서예요. 에서가 눈물을 흘려도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딱딱 잘못하다가 우리도 에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향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앞으로 남은 여생 그 한계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오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사 넘치도록 영적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장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김문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6월 신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건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신우의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걸음걸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